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마음을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패한 것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실패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살려고 애쓰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쳐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냥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이 시기심,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으니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에게 아주 큰 못된 일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식이 하나는 살인해서 죽음을 당했고 하나는 살인자의 자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집안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데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앞에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멀리 보시고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시기심, 누구러뜨릴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연락받고 안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으니까 이 시기심을 내려놓는 것도 정말 마음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또 사울 왕은요 마찬가지로 시기심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여인들이 막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사울도 같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도다 하고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말이죠 권력이 있는데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아주 기분 나쁜 시기심,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아들 요나단을 왕위로 세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와 같은 비참한 사울 왕조는커녕 전쟁터에 나가서 욕심껏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자기 아들 세 아들도 같이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됐어요. 사울 왕가는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왕이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만 그냥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재앙을 내려가지고 초토화됐어요. 우리 백성을 이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요 어떻게 했냐면 막 격동을 시켰다, 분노를 일으켰다. 아주 그냥 더 단단하게 아주 그냥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나쁘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바로 왕 자신의 군대도 애굽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그런 600승이나 되는 군대, 이 마차들이 다 홍해에서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 왕도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봤을 때 마음을 다스렸으면 저 여인이 누구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화번호도 알 필요 없다. 이름이 뭐냐 물을 필요 없다.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 근데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충신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잘 나갈 때 그렇게 됐어요.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윗 왕 잘못한 것 때문에 3일 동안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죽음을 많이 당했어요. 솔로몬도 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대장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그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그랬다가 마음을, 믿음을 제대로 못 지키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사는 동안에 이방 여인들이요 가지고 온 그 우상, 이방 우상들을 그냥 두고서 온 이스라엘을 말이죠, 이방 우상으로 잔뜩 갖다가 그냥 그 산당을 세우고 말이죠, 우상 단지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본인 자신도 나중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는데 이 잠언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키시는 주의 거룩한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외부에서 적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요. 성을 탁 만들어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탁 지키기 위해서요, 난공불락의 성을 탁 만듭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산 위에다가요, 그냥 성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쌓고 이 외부의 공격하면 그걸 다 막아내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 요새를 잘 만들어 놓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만리장성, 큰 그냥 아주 만리를 성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니까 말이죠. 사이버 수사대, 사이버 국군의 사이버 대대, 부대 해가지고요, 외부에서 이 국가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또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빼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막는 프로그램을 다 방어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돈을 비싸게 들여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둬가지고 암호도 넣고 암호도 또 바꾸고 말이죠. 그 담당자가 누군지 또 확인하고, 지문도 인식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눈으로도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말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방어를 막 하고 그냥 해킹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재산 잘 지키려고 애쓰죠. 은행에다 갖다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땅도 사기도 하고, 좋은 곳에 투자도 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또 일도 하고, 또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또 세상의 유혹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이 성폭행은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지켰더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잘 지키면. 근데 이 마음이 말이죠, 삐뚤어져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쁜 짓, 사회에서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일만 아니라 마음을 나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잘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죄된 인간이야. 우리가 죄된 인간이야. 인간은 타락하게 됐는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났을 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해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사람을 다 적군에 멀리 집어넣고 차도살인, 다른 나라 이 적군이 그를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단 말이죠. 그냥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모든 거 얻은 사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또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유전자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기도 하지만 또 이 아담으로부터 그 하나님께 범죄한 이 원죄로부터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죄를 졌다. 내가 죄인이구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구원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구원파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날짜 이후에 죄를 아무리 져도 죄 안 짓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또 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늘 기도하면서 주의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늘 주의하면서 잘못된 것은 또 찾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겠다.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완전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수 믿게 된 때부터 이제 점점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깊은 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깊이 더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독교인의 완전성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전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성령님은 축복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또 죄성이 무엇인지 그걸 잘 구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철학은요, 인간의 죄성을 강조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다, 잘못된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철학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잘 얘기 안 해요. 물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죄성이 없고 그냥 이성이 아주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이 철학자들이 그런 사상을 다 갖고 있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은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교만함으로 가게 됐냐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제 잘 신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히틀러가 생각하게 됐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 사상에 의해서 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인간, 우리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전부 거기 속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서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인간의 죄가 있구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 충만하셔서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가 없다, 죄성이 없다, 이성이 최고다, 그 교만을 자꾸 키우다 보면 이 교만 때문에 말이죠, 그것은 그 뒤에 배후가 뭐냐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해.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간의 죄가 있구나, 이게 또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나도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죄질 수 있구나,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1장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그분이 말이죠, 죄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문에 보면 막 그냥 강간을 하고 폭행을 행하고, 또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냥 뜯어먹고 먹으려고 그러고 그럴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까? 다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그냥 와서 막 핍박하고 뭐라 그러고 그래요. 다 죄성 때문에, 인간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 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거 성령님께서 이게 싫어하시니까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 다음에 죄의 습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자꾸 이 악한 모습을 갖고 있나? 죄의 습관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나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성품이 돼가지고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폐인이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죄의 습관과 같이 질병의 습관, 잘못된 식습관,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화를 잘 낸다든지, 공연히 자꾸 의심한다든지, 불평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것들이 다 죄의 습관인 걸 볼 수가 있고, 게으른다든지,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자. 이 죄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자꾸 빠져들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마약과 같이 중독증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습관이 자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식습관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습관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과하게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다든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에 보시면 그대로 두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이 습관이에요.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로윈 파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할로윈 파티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이상한 귀신을 갖다가 그냥 막 섬기는 그런 파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다.
물론 재미가 있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건 결국은 사람이 나중에 그때만 되면 정신이 이상해진단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느 그 목사님이 말이죠,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안 되고 기도하자 그러도 안 되고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 막 이상한. 그래서 거기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바로 그 이 장소가 말이죠, 완전히 그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런 장소였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장소 정했는데 그래가지고 말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장소도 잘 정해야 되겠다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 분위기가 아주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분위기 있잖아요. 자,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뭐 또 큐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습관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 풍조, 요즘에 시대 무슨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잘못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이것을 말이죠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말이죠, 장난을 치면서 좀 심하게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하게. 부모님이 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 너무 심하게 장난치면요, 그 통계적으로 심하게 장난치는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그 장난치는 거 뭐 이상하게 무슨 드라마라는 방송에서 보면서 그렇게 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가능하시면 장식장에 술병을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들어가면서 한 번씩 보면 마시라 그런 거예요. 뭐야. 또 자꾸 보고 자라면 좋지 않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화투장이나 도박도구 집에 있으면 좀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 아주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또 죄를 많이 짓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케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강원도 인제에 가면요, 이 멧돼지들이 많이 자랐어요. 멧돼지들이요, 한번 다니면요, 새끼들과 같이 다니면 한 10마리씩 말이죠. 이 부모님 어미 멧돼지 또 아비 멧돼지 해가지고 다니면은요, 한 번 그냥 밭을 한번 지나면요, 1년 농사 짓던 거 다 망가집니다. 그 멧돼지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한 시간 먹으면요, 그 옥수수 밭이고 감자 밭이고 남는 게 없어요. 다 망가져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멧돼지들을 이제 오는 것을 포수들이 잡으려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멧돼지들이 또 사람 있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화약 냄새 나는 건 또 한 2, 3km에서도 다 냄새 맡습니다. 보통 멧돼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잡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멧돼지가 오는 것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크게 칩니다. 든든하게 칩니다. 그래야 멧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소출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주변에 공격할 때 우리 울타리를 잘 죄로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잘 울타리를 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을 지키듯이 국가 간의 경계로 잘 이 국가의 경계선을 다 지켜놓듯이 여권 없으면 다른 나라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다 지켜놓은 걸 볼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을 잘 보고서 각 나라에서 경찰들이 말이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애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죄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막 그냥 세상 사람이 하자는 데 다 하고 말이죠. 그 죄 다 하면은 우리 주님이 좀 마음이 섭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잘 외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공격을 잘 막고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저 사람 좁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좁은 사람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켜서 아무나 들어와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에 아가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번에 잠근 동산이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거 있는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우물이 아무 그냥 새들이 와가서 막 똥 싸고 말이죠. 다른 뭐 그냥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우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다. 또 봉한 샘이로다. 아무나 막 그냥 와서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막아놓은 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고 칭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랬어요. 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이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다 보니까 울타리를 제대로 쳐놓지 않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싹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됐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공부 잘했는데 최초의 신학교에서 공부 너무 잘했는데 그 마음이 말이죠. 마귀에게 그냥 열어놓고 있다가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먹고 지옥에 가는 불행한 영혼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인을 보고 음욕도 풀지 말라. 그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경계하라. 따라서 하셔. 음욕도 품지 말라. 또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형제에게도 노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노하지도 말라. 그러면 살인할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 벌써 죄를 짓지 말라. 마음에 경계를 하라. 죄악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에 구별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경계가 풀려가지고 자기 힘만 믿고 있다가 경계가 풀려가지고 이방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속아서 결국 자기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 다 잡혀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착고를 메고 고통을 당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힘은 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냐면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 마음을 지키는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좋아하는지 한번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마음의 울타리를 잘 쳤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갖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던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을 자꾸 읽으셔서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셔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성령이 역사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이제 그럽니다. 성을 짓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큰 금고를 채우고 투자도 여러 군데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잘 관리하려고 별별 애를 쓰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잘 지키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잘 마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서산제일감육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에 정말 훈련을 잘 쌓아서 잘 투자해서 영적으로 늘 준비해서 마귀 시험,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치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